자,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승리한 얼굴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귀한 말씀은요, 주일 오후 예배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서부터 18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서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 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에 집에서 다섯 사람을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거기에서 기도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기한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세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이를 지르시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들어가서 그들과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안식일에 오전에 생명의 귀한 말씀의 꿀을 먹게 하시고 또한 오후에 또한 아버지 평신도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 그에게 세상에 벗길 수밖에 없는 비늘을 벗겨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주의 길을 가 사명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특별한 아버지 사명을 막강한 것들을 아나니아가 감당했던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삶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작은 시간이지만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각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복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육신을 저 복종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과 생수같이 바람같이 불과 생수같이 성령님 좌우인방으로 볼의 피를 뿌리오니 이곳을 주님의 볼의 피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방해나 낙하는 원수마귀 인터넷 방송을 방해하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 아니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참 힘들게 살았지만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감동을 느끼시는 분 오늘 느끼셨습니까?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면서 아니면 주일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버지를 크게 부를 수 있음에 우리가 그 아버지 집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들어가시기 전에 찬양 제가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보고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헛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훌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은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하리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지친 자심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느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눈물이 막 핑 돌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작은 문제 때문에 욕심이 이끌려서 시험 들고, 할렐루야, 너무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와 마음에 힘듦이 있어도 그걸 돌파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회심 사건은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교훈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평신도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할 때 계시를 받아 그를 찾아가 안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는 사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가다가 빛이 임함에 그분의 주님이 임함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콜링하셨습니까? 성도님들, 목사님들, 어떻게 주님이 콜링하셨습니까? 각자 독특한 체험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을, 무지랭이 같은 자들을 콜링하셔서 모자라고 부족한 자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로 오늘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만 그분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미련하지만 그분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지혜롭고 총명한 자로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바로의 공주의 딸인 모세 선자를 보세요. 그가 왜 심히 큰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거룩한 그 주님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사명을 받아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나 탐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40년의 강야에서 미디안 그 제사장의 딸 시브라와 결혼을 하면서 모세 선지자가 많은 변화와 혈기가 죽고 비로소 그 모세 선지자의 온유함을 지상에서 누구든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줄 것을, 구속을 풀어줄 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사명을 받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이기 때문에 힘이 큰 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평신도의 입장에서 우리 아나니아는 평신도에 속한 분이십니다. 정말 사도행전 22장 12절 13절에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도행전 시리즈 초대교회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께서 세우신 12제자를 부탁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각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을, 그 아름다우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제자인 또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주의 말씀에 순복하여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이 사건, 이 일의 가장 큰 사건은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해심 사건이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갈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고향인 자기 집인 또한 유다의 집인 그곳에 가서 회개하며 그 예수님 앞에 눈이 이렇게 하얀 비늘 같은 것들이 덮어져 있을 때 계속 회개하여 그것을 벗겨질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에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가 얼마나 그도 혼란스럽고 쇼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뭐라고요?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 독생자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그 장본인인 우리의 거룩한 남편 예수님을 지금 이 현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는 이 사건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시리즈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쇼킹한 충격인지 몰라요. 지식적으로나 그 사람이 열정적인 어떤 부분일지라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택한 그릇을 불러서 쓰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여호와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네가 나를 만남으로 또한 많은 고난과 연단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무수한 고난을 사도 바울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불평할 말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원망 불평받을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 진짜 내가 자기 부인하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왜 감당하지 못하는 그릇인데 왜 이걸 하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부인을 하라고 주님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영혼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가 불평을 하더라도 나를 핍박하고 욕하더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를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욕한다고 같이 핍박하고 욕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요한일서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무수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2절 33절 22절 33절 고린도후서 11장 22절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여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너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욱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으로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체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예언으로 예표를 받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그 일을 실질적으로 겪었을지언정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여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 나야?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시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왜 자꾸만 시키시지? 이 교회에 오니까 대표교 기도도 하기 싫고 정말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런 성도님들 계세요? 안 계세요? 아멘? 대답을 하셔야죠. 그런 성도님들 계세요? 안 계세요? 내가 편한 것만 우선으로 생각하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만약에 십자가를 졌다면 원망하는 게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사도 바울만큼의 믿음으로 못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믿음과 그릇에 따라서 더 많은 체험이 있고
성도님들 중에 더 작은 체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면서 믿지 않는 거는 이게 바로 미혹하는 악한 영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돌파가 안 된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응답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라, 시중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냐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럴 땐 아멘을 빨리 해야 돼. 말씀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비춰서 기도로 해도 응답이 안 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평신도에도 다 이거 체험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나올 때는요, 그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게 믿음을 세우는 것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매를 맞아도, 강도를 당해도, 몸이 아파도 복음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연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정말로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을 가서 안수해줘라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참 저도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받을 때 현장에서 있었던 자예요. 기독교인을 정말로 박해를 강하게 했던 자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아나니아 성도의 입장이라면 사도 바울을 겁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신중했던 아나니아, 정말로 사도행전 22장 12절 13절에 경건했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몸의 떨림으로도 두려워하는 경향으로 순종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명령했을 때, 누구에게 가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가라고 명령했을 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자리에서 유다의 집에 유거하고, 직가라는 곳에 유다의 집에 유거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안수함에 그가 눈이 하얀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훈을 삼아야 돼요. 아유, 그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워낙 경건하니까 그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사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또 그런 믿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유, 그이니까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적이고 교만인 거예요. 주님이 가라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가복음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23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고,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요? 이게 아니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유,
좀 이따 할까요? 그 조금만 기다렸다 할까요? 이게 아니라 아멘! 주님이 하라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가 주님이 가라 하니까 네 하고 가잖아요. 네 하고 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그런 자가 되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 거하는 그런 존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신실한 아나니아. 여러분,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앞도 뒤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자들, 순수하게 가는 자들을 신실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늘 주님 편에 서서 아버지의 뜻을,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귀 기울여서 그 뜻을 쫓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은 늘 주님의 마음이 흐르고요, 정직함이 늘 샘솟듯이 이렇게 흐르고요, 이런 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처럼 정말로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사울의 해심 사건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존귀한 신실한 자들로 여러분들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난 지 3년이 지났어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기가 어려웠다고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과거에 했던 행적이 너무나 기독교들을 받게 하는 것이 열정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분부하시고 순종하라는 모든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순종한다면 사울을 바알되게 하신 자로 내 주위에 그런 자가 있다면 전도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에 사단이가 잡고 있는 기가 꺾일 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방 말씀을 찾은 것처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배안간에 송아지가 없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을지라도, 환경에 어떠한 좋은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아니합니다. 아버지의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후에 잠깐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하고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쓴 잔을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쓴 잔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먹으리. 주님에게로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접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에게로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품으리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